누가복음 10장 26, 27절. 27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도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의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바깥에 현수막으로도 걸기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이거에 관련돼서 설교도 몇 번 들어서 이거에 관련된 설교가 더 나올 게 있을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선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짧게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율법 교사,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라고 하는 걸 절대 믿을 수 없는 몇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 이런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 중에 율법 교사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니까 저희가 말하면 레위인 같은 그런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이죠. 그 중에 한 교사, 즉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에 저희는 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 저희가 신약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구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예요. 그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0장 2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영생에 대한 궁금증, 영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간절히 묻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존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자. 이런 어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다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긍정적이지 않은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자, 오늘 그랬을 때 26절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질문 앞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의 말씀과 레위기서의 말씀을 딱 묶어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서 말하는 되게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10장 27절에 마음이 무슨 뜻인지 목숨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들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저희들의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힘을 다해서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말해요. 27절에 나와 있는 뜻을 다해서 라고 할 때 이 뜻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해. 이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정성, 마음의 정성, 영혼, 육 다 포함해서 플러스 하나 있는가 하면, 그래, 자, 네가 이제 어른이니,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니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게 맞아? 오라? 인정해? 라고 했을 때 오라. 맞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해. 라고 하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 있고, 이건 신명기서의 말,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땅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다가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이방인들을 너희가 만났을 때에 그들을 네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같은 종족이 아니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그들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어떤 개나 소나 말처럼
그죠? 그냥 부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너희가 대할 수 있는데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걸 기억해.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너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 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니까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 레위기서의 말씀을 아주 멋지게 딱 묶어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8절에 쭉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는데 네가 그러면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오라.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말을 했으니까 내 대답이 오라.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는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영생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예수가 누군지 시험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대답도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러면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이제 묻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다 지나갔어.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처럼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영생과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돌보아 주었지. 치료해 주었지.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돌보아 주었지.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은 누굴까? 라고 다시 물으시죠. 누가 들어도 사마리아인이 아시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의 이웃이 누굴까? 오늘 본문을 끼고 있는 37절, 10장 37절 맨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오늘 저희가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26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읽어? 성경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경을 읽고 있어. 구약의 말씀을 심지어 너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야. 율법 교사야. 그러면 너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현재에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구원자가 왔을 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구약에 계시를 해 주셨는데 너는 그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넌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하면 외우고 있어요. 레위기서에서는요, 신명기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외워서만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지. 너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해야지. 너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네가 읽은 말씀 그렇게 읽었어. 시각적으로 입으로 귀로 그렇게 들었고 읽었고 외우고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하면 알고 외웠고 읽었고 플러스해서 네가 그 말씀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 말씀 어떻게 읽어? 자,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저희들에게 이미 있는 육체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시각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들어서, 해서 말씀을 알고 있고 읽었고 이 말씀 이미 유명해서 교회 밖에 분들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고요. 누가 툭 치면 읽어서 말할 수도 있는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어? 갈보리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어? 갈보리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갈보리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을 물으실 때에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말씀 어떻게 읽어? 저 이렇게 읽었어요. 아니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행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또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근데 배경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같은 신약에 있어요. 누가복음 앞에 넘어오시면 마가복음,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이렇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재물이 많은 관리인,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위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재산을 아마 유산으로 받았을 것 같죠. 아주 재물도 많은 그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뭐 관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 보자. 시험하는 마음으로 물었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알고 보니 아주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가진 거 다 가졌어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귀영화는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생에 관련돼서 궁금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고요. 아, 영생을 내가 정말 영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다 가졌어.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사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영생을 얻고 싶어. 정말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상이 정말로 평안하고 평강하고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떤 좋은 절대자에 의해서 다스려진 어떤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 세상에 가보고 싶어.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육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만족함과 충만함을 얻는 것 같지만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보다 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거, 손에 잡힐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너는 세상보다 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걸 다 얻으면 끝날 것 같지만 만족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이후에 육체의 생명 이후에 뭔가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 때, 아, 나한테 이 신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부여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내 안에 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대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놀라워도 그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해도 영생이 뭘까? 영생이라고 있을까? 육체가 끝나고 나면 어디론가 인간이 간다라고 하면 난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오늘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이 바로 그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게 본문이 아니라 19장 17절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가 그 말씀들을 지켰니? 계명들을 지켰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19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와요.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들 네가 지켰니? 그러자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함 없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청년은.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한다는 건 불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을 지킬 때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율법들을 주시죠. 자, 그 계명들은 사실 하나를 지키기도 어렵고요. 2가지를 제대로 지키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이 청년과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 청년도 이거 제가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말씀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지키기 쉽지 않은 법을 정말로 이게 자신 있게 제가 정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런 어떤 태도가 나와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보여질 만큼 이 청년이 저 정말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너 근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아니 더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걸 지켰는데 한 가지를 더 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했고 뭐를 이제 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건 아니죠. 저 이만큼 했는데 더 하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것보다 더 큰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거 제가 더 할 수 없어요. 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너한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했더니 이 청년 되게 재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너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오면 영생에 관련돼서 네가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어. 말해줄 수 있어. 가르쳐줄 수 있어. 그걸 해야 네가 영생을 받아. 뭐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결국은 아시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요. 뭐 이런 내가 그것까지 뭐 하면서 돌아갔어요. 저도 생각할 때는 예수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10가지 계명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한테 오히려 너 이거 하나 더 부족해 뭐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자녀들을 교육하고 뭐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럴 때 이 아이가 10가지를 잘했고 100가지를 잘해서 정말 칭찬받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또 요구해. 너 이것까지는 해야지. 너 요거까지는 해야 너 정말 착한 아이 훌륭한 학생이야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야, 저 부모님은 저 선생님은 저 리더는 좀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 했대. 다 잘했대. 다 웬만큼 했대. 근데 그래도 너 이것까지는 해야지. 그 말을 한번 저희가 입장 받고 들었다고 생각해보죠. 화나지 않겠어요, 사실? 짜증나지 않을까요? 성근아 입장 받고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제가 성민이 보더니 어느 날 성민아 너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네가 이걸 다 했다고 마무리했다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 조금 더 해. 근데 정말 성민이는 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해. 그러면 얼굴 힘에 벅차는데 버거운데 목사님 너무 하시는데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사실은. 안 들고 싶지만 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지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틀어서 한번 신약의 말씀을 봐야 돼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자, 이 청년이 말해요. 저 1계명부터 10계명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려고 했을 때 말했던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의 말씀까지 묶어서 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다 해서 이 청년에게 물었고,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맨 마무리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공경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듣고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하나의 비유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나 어떤 하나의 기적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 하나에 이렇게 저희가 국한시키지 않고 그거의 앞뒤에 있는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려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씀만 봤을 때 예수님은 되게 무리한 요구를 지금 청년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지킬 수 없는 요구.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이셨으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것까지 요구한다는 건 좀 무리수지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질문이세요. 충분한 어떤 요구세요. 요청이에요.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아. 버리지 못하는 욕심, 이건 절대 못 내려놔라고 하는 그 탐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말씀과 이 신학의 말씀과 다 이어서 통합시켜서 한번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욕심. 내가 100가지는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한 어떤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이 재물이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거, 내려놓을 수 없는 거, 꼭 붙잡고 있는 거. 저희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못 찾고 있어서 그렇지 저한테도 있을 수 있겠고, 예전에 종종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 뭐 이랬었었는데 그런 게 저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은 그건 곧 우상 숭배와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건 곧 우상 숭배야. 왜? 그걸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해요. 그거를 절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저희의 그 탐심, 저희가 절대 내려놓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저희는 다시 늘 돌아가요.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자, 그러면 저희도 성경에 보면 그 10계명 있는데 한번 펴보시겠어요? 10계명 있는 거. 뭐 찬송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책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맨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 따라 다 다른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고 10계명이 맨 뒤에 있든가 맨 앞에 있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보면 10계명 맨 1계명에 제1은 하고 하면서 어떤 계명이 나오는가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인 거죠. 이 청년은 다 지킨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100가지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들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처럼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읽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읽어? 그랬어요. 그렇게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것,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삶에 다가와서 말하고자 하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고 눈으로만 귀로만 그렇게 읽고 알고 알아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으로까지 가지 않고 행위로까지 가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알아들었고 이해했어.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가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가서 행해. 이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읽어? 라고 했을 때 이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인 거죠. 청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지 몰라요. 나 다 지켰는데, 나 다 행하고 있는데, 나 이쯤이면 다 행한 건데, 더 할 수 없는데,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뭐 이런 생각도 자꾸 하면서 속이고 또 속고 속이고 또 속고 뭐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자 청년은 어쨌든 수고하고 애쓰긴 했으나 이것들이 정말로 그 안에 있는 탐심, 그 안에 우상 숭배로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세 이런 것들까지 이 사람이 말씀 가운데 다 내려놓은 건 아닌 거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럼 어떤 분은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께 와야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있는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렇게 살아야 참된 제자라고 말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 거야? 그러면 교회는 되게 이상한 종교 집단이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케바케,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 자기가 다 지켰대요. 다 했대요.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이 청년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찰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까? 너는 너의 스스로 너가 너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 너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를 너는 못 지키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모든 이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은 통찰하신 거죠. 그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우상은 뭐겠어요? 다 지켰다고 하는데, 다 했다고 하는데, 더 내놓을 게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가장 깊숙이 숨겨진 우상이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재물이었어요. 다른 건 이거를 그냥 고수한 상태에서 100이면 100도 할 수 있고 1000이면 1000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건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거를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거를 다 내려놔야 돼. 그거 다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뭐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10가지의 계명을 더 잘 지켰어요. 저는.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1계명부터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사람은 재물이 신인데요. 재물이 우상인데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자기가 한 몇 가지 행위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설득시켜서 나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만큼이면 다 한 사람이고 이만큼이면 최선을 다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요구할 게 뭐가 있으실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거기에 꾀임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한편으로는 이걸 잘 사용하면 되게 탁월한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되게 깊이 속일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거죠. 되게 억울할 거예요. 이 청년은 다 했는데 더 할 게 없는데 이것까지 너무 무리수를 두시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 라고 하는 이 본문만 딱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10가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잖아. 근데 더 요구한다고? 야 예수님 좀 무리수를 두시는데?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예수님 맞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찝찝한 본문.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삼심은 우상 숭배야. 네가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 그 어떤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 채 붙잡고 있으면서 100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1000가지의 계명을 지켜도 넌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 한 가지가 무너지면 이건 되게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게 1000가지 100가지의 계명은 지켜질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는 비교되지 않는 마음의 깊이와 정성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로 이것들을 지킬 수 있죠.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켜지는 100가지의 계명과 1000가지의 계명은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다른 신이 나한테 늘 있는데? 이 계명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심장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단 한 가지의 계명이라도 10가지의 계명이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당분간은 할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당분간은 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네?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가려고 할 때 이건 반드시 내버려져야 하는 그 무엇일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은 결국 돌아가요. 되게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추측해 보건데 뭐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래 그때 내가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래 그거가 내 안에 정말 문제였구나. 내가 정말 뭔가를 하면서 늘 불안하게 뭔가를 그런 거 있잖아요. 감추고 있어서 어디선가 딱 물으면 불안한 그 무엇 그 무엇이 바로 이 재물에 관련된 나의 태도였구나. 나는 아니라고 안으로 그렇게 우겼지만 결국 내 삶의 가장 중심의 축은 이 재물이었구나. 이 재물을 하나님이 걷어 가실까봐 내가 100가지 1000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토록 애를 썼구나. 라고 하는 뭐가 생길지 그런 깨달음이 뭐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걸 뭐 제가 막 말할 수는 없으니 근데 상상해 볼 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왔는지 그럼에도 안 돌아왔는지 몰라요.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니? 라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율법 교사는 아주 멋들어지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게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행동이 너의 결정이 돼서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는 성경을 눈으로만 읽은 거고 귀로만 들은 거야. 그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에 축에 있는 게 아니지.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의 숙제가 있어요. 제가 요새 숙제 잘 내드리는데 한 주간의 숙제가 있어요. 저희가 1000가지, 10,000가지, 10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중심 축에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중심 축에 재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가 많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상처가 많은? 아니면 뭐가 많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 저 정말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제가 다 참여했고요. 이거랑 이거는 다 했어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봉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더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고요. 저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런 답변 앞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찰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렇구나.
애썼고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 마가복음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야? 너 그거 다 내놓을 수 있겠니? 너 그거 팔 수 있겠니? 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다 나눠주고 다시 나한테로 와서 다시 얘기해 보자꾸나?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똑같은 답변을 대답을 질문을 저희들한테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뭘까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는데 저희들에게는 뭘까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어야 성경을 어떻게 읽어? 말씀을 어떻게 읽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말로만 제가 읽고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갈보리 교회는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희는 정말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몇십 년 동안 저도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읽는다는 게 뭘까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저희 뭐 초등학교 국어책 읽나요? 그건 아니니까. 저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싶으십니까? 저도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여쭤봅니다.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 하셨던 그런 질문처럼 그런 질문을 저희들 동시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놓는 그렇게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준비를 저 여러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없으니 이 코로나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일상의 삶을 다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코로나가 없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강력한 어떤 전염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어떤 두려움을 막 이렇게 쥐고 흔드는 이 코로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지 아니면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저는 다 했어요. 전 충분해요. 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뭔가는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지. 그건 저희에 대한 선택이겠죠. 바라기는 저희가 말씀을 제대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의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귀로만 눈으로만 입으로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그런 질문처럼 했을 때에 너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희의 삶과 저희의 뜻과 저희의 마음과 이것들을 다 합해서 말씀을 제대로 잘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말씀을 어떻게 읽어왔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잘 말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말씀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았을 때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 존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플 수도 있지만 그 깨달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도 저희가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